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32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 동안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동안이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외모는 아무리 동안이라고 100번 이야기해봤자 그 얼굴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즐겁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눴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고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예배하면서 큰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수아 본바다. 문제는 뒤에 물음표가 있네요. 여호수아 본바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호수아 본바다 이게 아니고 뒤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본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충성되게 믿는 사람들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늘 교훈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본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머릿속에 여호수아 그러면 그 용맹스러운 그리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성을 점령했던 그 용감한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게 점령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러면
담대하고 강하고 용맹스러운 이러한 모습들을 떠오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긴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점령하고 이 점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에 가서 점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점령보다 순종이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용맹스러운 군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압니다만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18절 1장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1장 18절 전체 18구절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곳곳에 담겨 있어서 마치 1장의 중심축이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우니까 강해야 되고 주저하니까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래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동일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을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갖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큰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게 돼 있고 그 일을 주저하게 돼 있는 것,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은 1장에서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어떻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나 똑같고 바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지만 과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래서 시편 37장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래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행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 행사.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과정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의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야기 나오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이 쓰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쓰임 받았다라는 것은요, 과정 속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시는 것이고,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때 한글이라는 이 단어가 참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예요. 때, 시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그냥 기다리지 않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사용하시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죽은 뒤에 엘리사를 하나님은 세우세요. 바울이 이제 죽은 뒤에는 디모데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이 저들에게도 다 때가 있어요. 철부지 같은 그런 때가 있고요. 또 사춘기가 있고 또 이제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앞가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연령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또 이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 때에 민감해야 되겠죠. 시간, 타이밍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시기를 찬스를 이 시간의 타이밍과 잘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 이것을 잘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늘 쓰임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모세도 어려서부터 쓰임받았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보낸 뒤에, 그리고 애굽의 그 궁전 안에서 살던 시대, 그런 때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이제 80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우리는 이제 일할 때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때라는 것에 우리는 이제 시간이 다 인생으로 보면 다 때가 지났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열정, 용기 이런 때가 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 사람의 나이를 기준 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기준 삼아서 일할 때와 일하지 이제 못할 때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그랬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85세에 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대표적인 몇 명의 사람들이 거론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의 나이가 이 하나님의 때와 딱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나이에 국한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저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90이 되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100세가 되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 사는 수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두살레는 969세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스웨덴의 이 라게를 리포, 저도 뭐 잘 모르는 인물이니까 이름도 좀 어려워요. 라게를 리포라고 하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인이 이 동화 하나를 쓴 것이 있습니다.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실제 찾아보니까요 진홍 가슴새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새인데 이 목에서부터 가슴 이 부위가 빨간해요. 온몸의 색깔은 잿빛인데 그 부분만 빨간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를 동화로 이 라레를 르프가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이제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어느 저녁이 가까울 때 새 한 마리를 만든 거예요. 새 한 마리를 만들었는데 그 새의 색깔이 잿빛입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저에게 이렇게 새로 침을 받게 했으면 좀 예쁜 색깔로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잿빛 색깔로 저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동화예요. 하나님께서 이 잿빛을 가진, 온 몸이 잿빛인 이 진홍 가슴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에, 네가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진홍 가슴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진홍 가슴새의 둥지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어떤 언덕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이 멀리서 바라보던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 봤더니 그 십자가에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진홍 가슴새가 그 머리에 쓰여진 이 가시면류관의 가시를 자기의 주둥이로 하나씩 뽑아내요. 그런데 그 뽑아낼 때마다 피가 그냥 자기의 얼굴이며 이 새의 온몸에 튕겨 묻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 가시를 뽑아내지만 이제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가시관을 쓴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새가 돌아오는 겁니다. 새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기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도무지 이 피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피가 묻어있고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새가 이 새끼를 낳게 됐는데 그 새끼들을 보니까 옥덜미와 가슴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진홍 가슴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동화예요. 재밌죠? 예.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새가 존재하는데 그 새를 보면서 이 문학가는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덧입혀서 그 새를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동화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 합당한 털을 갖게 될 것이다. 동화 속에서 하나님이 잿빛을 가진 진홍 가슴새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참되지 못하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쓰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때문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도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뭔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의 영광된 것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참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부터 우리는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때는 뭔가? 이미 고백도 했고 이미 구원에 이제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참된 신앙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느 부분에선가 꼭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잿빛으로 물든 세상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 받아야 됨을 발견하는 그런 때가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이 때,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풀어서 이해를 했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변형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작은 일을 맡겼더니 잘 감당하니까 큰 일도 맡기세요. 하지만 누가복음 이 16장 10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요, 우리가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잘 감당하니까 충성되게 하니까 큰 일도 맡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러면 조금 더 이 성경 구절을 연장해 본다면 어떤 문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큰 것에도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고 큰 일에도 충성할 줄 알고, 큰 일을 맡아서 충성하다가도 작은 일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전천후적인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일 시킬 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빨림으로 막 그 사람을 끌어당겨서 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은근히 약간 좀 성경 말씀을 이용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작은 일 감당하면 큰 일도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일 주시면 그대로 감당하고, 큰 일을 맡겨주시면 큰 일을 맡겨대로 감당하고, 큰 일을 하다가 또 작은 일을, 시시한 일을 시켜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직분도 받고 이러다 보면 우리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서리 집사님 하다가 안수 집사님 하다가 장로 이제 임직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화장실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 그런 시시한 일을 장로에게 시키다니, 마음속에 노여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장로님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니 장로인데 이런 시시한 일을 왜 시켜? 라고 인간적으로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서리집사님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 시시한 일 같아도
세상의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격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기분 나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떤 격식이 있어요? 성도의 품이라고 하는 그 격식밖에 없어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품위는 뭐죠?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일이어도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하면 그것을 충실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눈병이 들었잖아요. 어떤 한 어린 여자 종이 혹시 우리 선지자에 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소개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몸에 너무 괴로우니까 가긴 가요. 그런데 갔더니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요. 나아만 장군이 도저히 이것은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긴 아프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낫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나아만의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어려운 일을 해도 지금 나아만 장군께서는 몸이 나으려면, 문둥병이 나으려면 어려운 일이라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까?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일인데 하시죠. 자꾸 권유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요. 깨끗함을 입죠. 나음을 입었어요. 나아만 장군이에요. 장군이 그 더러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거는 별일 아니에요. 시시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죠? 장군다운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장군이니까 장군은 이렇게 돼야 문둥병을 낫는다, 이런 게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시한 방법을 쓰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격식에 우리가 맞춰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때는 헌신의 자리가 놓여 있는데 참 시시한 일이에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켜?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목사님이 알지를 못해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 그 한국에서 뭔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집사가 저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 목회자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니까,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단임으로 세우셔서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일이고 시시한 일이지만 부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시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 교회에 어떤 당회가 나를 시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나를 충성되게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여러분 이행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충성을 내가 마음에 맞고 내가 어떤 잘하는 일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충성을 하고, 보이지 않고 자잘한 일에는 내가 이 충성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직도 뭐죠?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내가 충성하는 것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작은 일 하는 것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의미,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로 인하여 내가 다시 어떤 보상의 차원을 염두에 두고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다 싶으면 내가 그 작은 일, 시시한 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논리도 맞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셔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고 사셔야 돼요. 왜? 여러분 작은 일들에 충성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을 했는데 계속 작은 일을 하게도 하실 수 있고,
큰 일을 맡기셔서 큰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충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럴 때 하나님은 더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은 안 되는 것만 찾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긍정적인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 때는, 감동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충성되게 맡기는 이러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맡겨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담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믿는 자의 행동의 그 동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는 뭐냐면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결과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상 받기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단어를 살짝 바꾸셨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관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4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해요. 왜? 연약하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잖아요.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죠? 담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담력은 사람의 배포가 커서 고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 계셔,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겉의 외모와 행하는 행동으로는 사람이 굉장히 쇠약해 보여요. 연약해 보입니다. 사람이 약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뭐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은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비서새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평상시에는 하늘도 잘 나르고 친구 새들과 잘 놀기도 하고 벌레도 잘 잡고 아주 건강하고 명랑한 새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부딪히면 날개를 피지 못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비서새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이게 밝고 맑게 새답게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 상황에 오면 이 날개를 전혀 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 먹잇감이 되어지는 이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서새와 같은, 평소에는 그냥 밝게 잘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가 오면 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능력, 지식,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곳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서새와 같은 그런 삶의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 오든 평소에든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며 안 될 것만 찾아가며
그렇게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데 그냥 용맹스러워지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데 무모하게 달려드는 거, 이것처럼 지혜 없고 분별력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가끔 보면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믿음으로 생각지 않고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막 외쳐가면서 막 전진하자, 앞으로 가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외침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분별을 못하면 막 주먹 쥐고 외치는 사람이 강한 믿음에 의해서 추진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 실수를 우리가 범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 당해요. 외친다고 해서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막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구호 외친다고 그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외침이 없고 주먹이 없어도 하나님이 강렬하게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건 우리들의 공동체나 우리 개인의 어떤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 믿음에 의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무슨 의결하여 무슨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외치는 분들을 잘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저분이 믿음이 있어서 외치는 건지 그냥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바벨탑 쌓듯이 우리가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교회는 그 성령을 통하여 분별력을 잘 가져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모하게 외치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무모하게 외치는 거 없죠? 제가 여러분 볼 때 무모하게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어요. 신중하지요. 뭐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신중하게 분별하고 이것이다 할 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민도 하고 상의도 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보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늘 애써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캐치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로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긴 간증이 아니에요. 짧은 그 자기만의 고백, 그 슬로건이 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어떤 슬로건이 있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짤막한 슬로건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어떤 슬로건이 있었죠?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자기네들이 그냥 불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슬로건이 뭐였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여기서 소년 다윗의 슬로건이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소년 다윗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끊어질 그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모한 용기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든 그런 핍박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슬로건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슬로건은 뭐예요? 여러분의 간증은 뭐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가서 나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짧은 나의 슬로건은 뭘까? 여러분, 그 여러분만의 슬로건이 하나씩 있기를 바라고요. 누가 물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 자식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슬로건이 하나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한 가지 더, 앞에서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점령을 보는 게 아니라 순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점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공하는 것, 이기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사고가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어떤 승리를 외치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도 보게 되면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요. 점령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는 그 믿음 안에는 이것을 우리가 점령했다, 승리에 도취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점령했지만 그것이 뭘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점령이 된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놓친 채 점령만 하려고 살다 보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말씀 밖에서 사람이 약어져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점령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운동 경기를 해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1등도 하고 2등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하면 금메달을 따고 1등 하는 것을 목표로 삼죠. 그래서 1등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막 이렇게도 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을 겪는가, 그것은 반드시 성경은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 얻게 되는 최고의 결과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그 스포츠 뉴스에 보니까 스페인인가요? 어디에서 이 자전거 경기가 있는데 1등, 2등이 나란히 가요. 근데 꼬림 지점 바로 앞에서 이 다른 선수들은 한참 뒤져 있고 1등과 2등만 압도적으로 앞에 가다가 마지막 이 결승선이 보이는데 1등이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2등이 얼마나 기쁠까요? 앞에서 꼬꾸라졌으니까 그냥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이제 꼬린 지점에 가는 거예요. 꽈당 1등이 넘어지니까 2등이 가다가 자기가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아니, 넘어졌기 때문에 실수니까 뭐 그 사람의 실수지만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찬스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탁 멈춰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 추스려 일어나고 뒤 그룹은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추스리고 2등 한 사람을 멋쩍게 쳐다보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끌고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나중에 기자들이 팍 몰려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거기에서 그냥 지나가면 1등 할 찬스가 됐는데 왜 거기에서 멈췄냐. 그랬더니 이 2등 한 선수가 한 말이, 나는 실력으로 1등 하고 싶지 남의 실수로 1등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남의 실수를 딛고 내가 1등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실력에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선 거다. 비록 실수했지만 실력으로 보면 그 사람이 1등 하는 게 맞고 내가 2등 하는 게 맞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이 이제 헤브론 땅을 85세에 달라고 하죠. 개척하겠다고. 편히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살 수 있는데 그 나이에 개척해서 하겠다고 헤브론 땅을 막 달라고 해요. 거인과 같은 자손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다시 싸워서 점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여러분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점령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을 내쫓겠습니다. 이게 점령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이는 가나안 땅의 점령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점령하는 점령이 아니고 무력의 힘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것을 점령하는 게 여호수아서의 점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령한 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저 땅 차지해야지, 저 땅 가지면 적과 꿀이는 땅이지,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땅을 점령하시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지. 점령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싸울 방법을 주시겠지 하고 충실되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니까 점령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오르기를 우리 계속 기도하죠. 저희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세상의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안에 기도의 문구에 빠져 있지만 마음 중심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여준 것은 점령이 아니라 순종함이었어요. 선교사로 막 뜨거운 불을 받고 나가는 분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겠습니다. 순종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전도라 가서 우리 캔사스를 이 복음으로 점령합시다. 막 뜨거운 기도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모한 외침이라니까요. 무모한 용기라니까요.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고 그 쓰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실, 열매의 결과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본받아? 질문이 그거예요. 제목이 그거예요. 뭘 본받을까? 우리는 용맹, 여러 가지 순종,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